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회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말입니다. 주위에 힘있던 강대국들을 의지하여서 닥쳐온 위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죠.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그들의 타협과 그리고 헛된 그 모든 노력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 주님이 이루실 것을 선포하셨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인간적인 외교, 동맹,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은 허무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애굽뿐만이 아닙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보았지 않습니까?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자신했던 것, 결국에는 세상의 힘과 그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이 동맹을 사망과의 언약 그리고 음부와의 협약이라고 부르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쓸려나가고 짓밟히게 될 거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자신의 계획과 그리고 그 경영으로서 꾸민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는 쓸모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면에 16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견고한 모퉁이 돌이라 라고 했습니다. 견고한 모퉁이 돌이라. 이 말씀,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그 표현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됩니다. 로마서와 또한 베드로 전서 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정치적인 동맹이나 거짓 피난처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퉁이 돌, 메시아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모퉁이 돌은 이 집을 지을 때 이 모퉁이를 담당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기초석입니다. 그것이 든든하면은 집이 든든하게 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집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면, 예수님께서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세상의 무엇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퉁이 돌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어떠한 풍파와 또한 물결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의로, 공의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또한 제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그 이스라엘을 벌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심판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신 그 반석을 붙들고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 마음에 어떠한 심판받는다라는 그 자체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지혜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 맞추어서 작물을 심고 또한 그것을 거두고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상황과 그 형편에 따라서 지혜롭게 징계하시고 가르치시더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므로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잘못이나 허물을 탓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깨닫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여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피난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경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들을 감사함으로써 기쁨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만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그 간증, 하나님을 향한 드림과 또한 주님을 바람이 아름다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퉁이 될 대신 우리 주님, 그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우리 믿는 자들의 풍성한 자랑 될 것을 확신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